마가복음 7장 1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밧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저희들의 모두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와 또한 기도 가운데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이제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이제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고 오병이어의 기적 그것을 행한 후에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말씀 내용을 좀 가르쳐 줬었지요. 요한복음에서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 즉 육신의 떡을 먹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너희들이 영생을 할 수 있다,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무리들이 어떻게 우리가 식인종인가 살과 피를 어떻게 먹어 그러면서 예수님을 떠나가지요. 그리고 그 갈릴리 지방에 가서 많은 사람들의 병에서 구원받는 그러한 내용이 6장 그 마지막에 있었습니다. 병든 자를 구원하는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준다고 얘기했습니까? 육신의 구원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고 싶으신 것입니까? 사람의 영혼의 구원을 가르쳐 주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지금
그 7장에 나오는 것은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듯이 그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병자들 고쳤을 때에 그때에 갈릴리 지방이 되겠죠. 그랬을 때 오늘 첫 번째 말씀에서 나왔을 때는 여기에서 예루살렘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올라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올라와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진정한 구원을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설교를 이제 열심히 이제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능숙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고 간신히 많은 시간을 걸쳐서 거의 하루가 거의 나되게 이렇게 이제 그 설교의 말씀을 이제 요약을 해서 거기에다가 딱 모드에 쳤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저장을 하지 않고 이게 나가는 바람에 어떻게 됐느냐? 다 날아갔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너무 속상하고 슬프고 울 것 같은 그러한 마음. 그 담임 목사님도 종종 그러한 모습을 옆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많은 시간들을 헛되게 사용했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속상한지 모르지만, 그런데 이 지금 삶이 온 삶을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라고 섬겼는데 하나님 앞에서 딱 갔는데 잘못 섬겼다 그래서 벌을 받는다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그때 가서 후회할 수도 없고 다시 가서 다시 삶을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나마 이 작은 워드 이것은 하루의 그 노력의 수고를 다시 하면 되니까 그나마 그러한 것은 상관이 없다라고 하지만, 이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알리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입니까? 지금으로 보면 우리 예수님을 정말 잘 믿어서 주일날도 하나도 빠지도 않고 11조도 잘하고 또한 헌신도 잘하고 이러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예수님을 잘 믿어, 믿음이 너무 좋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속과 겉이 똑같아서 그렇게 칭찬을 받는, 우리가 보기에뿐만 아니라 사람이 보기에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칭찬받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렇지만 속과 겉이 다른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같은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러한 말씀을 오늘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죠. 어떻게 잘 믿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거룩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진정한 구원. 이 육신의 구원만이 아니라 영원히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너희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너희들이 죄가 없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 생각하면서 행실로 정말 그 경건한 삶, 이러한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죄가 사망을 낳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즉 죄가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죄를 처리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 너희들이 진정한 구원을 받았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러한 말씀으로 오늘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지금 로마의 크리스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구원은 육신의 구원만이 아니라 영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죄를 없게 해야 되는 것이다. 즉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이 본문의 내용을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행실을 보면서 가르쳐주는데, 형식적인 종교 생활 구원에 이르는 것이 못 된다.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무엇이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또한 죽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것을 보면서 이 예루살렘까지 소문이 파다하게 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주위에서 봅니다.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그런데 꼬투리를 잡은 것이 무엇이냐? 손을 안 씻는 문제. 정결의 문제가 있었다. 제자들이. 그래서 제자들을 험담을 하면서 본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꼬투리를 잡고자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그 손으로서 손 씻지 않고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라고 하면서 3절과 4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이 로마인에게 쓰는 그러한 서신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왜 그렇게 하는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가르쳐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장로들의 전통은 무엇인가? 과연 이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과 즉 서기관들이 이 율법의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렇게 내려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만으로 우리 생활을 하는데 이거 조목조목 우리가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 인간 사회의 모든 그 문제를 일일이 규정해서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세부 사항을 규정해서 대대로 물려준 것, 이것이 장로들의 전통인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의 전통, 감리교의 전통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장로가,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장로는 그 장로가 아닙니다. 율법의 전문가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장로가 되려면 전통으로 얼마를 내야 되고, 또 권사가 되려면 얼마를 해야 되고, 교회에서 장로기들의 또 통성기도는 안 되고, 이러한 교회마다의 그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통을 지키는 것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은 진정 얘기하는 것은 영적인 성결함을 얘기를 하는 거지, 이 행실의 그 성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 육신의 것, 손을 씻고 또 옷을 빨게 하고, 이 구약의 그 정결 규례가 있죠. 이것은 이 정결 규례, 즉 보여지는 이 정결 규례를 통해서 실상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영혼의 더러움을 씻어내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내용을, 본 뜻을 생각을 안 하고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형식적인 것. 그런 것이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죄 씻음의 그 은혜가 메시아로부터,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될 것을 가르쳐 주는데, 그리고 그것은 그림자고 그러한 것을 알려주기 위한 그런 예편인데, 그것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겉의 것, 외식으로 드러나진 것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거룩한 것이고 성결한 생활이라 생각하는 것을 바리새인들 꼬집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형식적인,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식적인 종교 생활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러기 전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바리새인들이 이 형식적인 것을 정말 강조를 하죠. 그래서 이 형식적인 것을 너희들 율법을 잘 지켜야지 너희들의 구원을 받아, 이것을 형식적인 것을 강조를 할 때 그 사도 바울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율법을 강조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너희들은 따르지 말아라 라고 골로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외식적인 경건 생활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6절에서부터 9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경건한 행동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죠. 이 경건의 행동은 당연히 따라져야 하는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속의 마음과 겉에 나타났던 행동이 다른 것을 보고 질책을 하는 거지, 경건한 생활을 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장로들의 그 전통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사람의 계명,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쳐서 이것을 어떻게 한다? 나를 경배하게 하는 것은 헛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헛되게 경배를 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우리가 생각합니다. 아, 나는 예배에 빠지지 않았어. 나는 새벽 예배를 몇십 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 난 11조를 너무 잘해. 우리는 이것을 보고 정말 믿음을 평가를 하기도 하고, 그 믿음의 평가를 하는 것을 또 뭐라고 합니까? 자신도 그렇게 내가 믿음이 좋아 라고 속고 있을 때가 너무도 많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것은 행실로 나타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떠한 마음을 갖고 그것이 나타내지느냐가 문제인데, 우리가 행위를 너무도 강조하다가 보면 내가 행위를 따라서 거룩함과 거룩하지 못함을 나타낸다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외식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외식하는 것은 무엇이냐? 성경에서 외식하는 것은 마음과 겉이 다르는 것, 즉 가면을 쓴 것, 속마음과 겉의 모습, 행동이 다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태복음에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내가 기도하는 것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큰 소리로 하고, 어떤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 이것을 보이고자 하는 그러한 모든 행위, 이런 것을 외식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내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은 어떻게 적용하라는 거죠? 그 말씀을 보고 나를 비춰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비춰봐서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보고 그 들보를 빼야 되는데, 이 말씀을 남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남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남을 비판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르치시는 분, 리더들이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목회자는 본인은 잘 행하지 못하면서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외식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외식하는 것을 어떻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느냐면 고르반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르반, 너희가
외식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르반이다, 즉 너희들이 이것을 고르반이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격하는 것, 공경하는 것,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하는 그 율법을 너희들이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고르반이 그러면 무엇이냐?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고르반이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어떤 물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내가 드렸기 때문에 아직은 안 드렸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드릴 거야 라고 제단에 바쳐진 것 같이 똑같이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이 지금 형편이 조금 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내가 돈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고르반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릴 거야. 하나님께 감사예물 드릴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아직 안 드렸는데 이것을 부모님한테 드릴 수가 그러니까 없다라는 것이죠. 이 고르반, 이 율법이 아니라 전통을 통해서 사람들의 전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부모님의 공경하지 못하는 그런 행위. 우리가 법을 이용해서 잘 교묘하게 이용해서 우리 많은 그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오히려 법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이득을 취하는 모습을 너무도 많이 보듯이 즉 이 사람들은 그 율법 그 내려오는 그 율법을 교묘하게 자기가 지키지 않게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부모님께 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그래도 정당화하죠. 나를 변명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만 이것은 정당하게 변명거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예를 들어서 너희들이 속과 겉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야기하면서 하는 내용이 너희 그들의 내용 안에 마음 안에 어떠한 마음? 정결하지 못한 마음. 그러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속과 겉이 다른 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던 그런 아주 짜증나는 그러한 한 여름날입니다. 한 가정에서 손님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4살 난 아들이 기도를 잘한다라고 하면서 식사 기도를 시켰습니다.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아들아 내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잘 하면 돼. 자 기도 좀 해볼래? 이렇게 했습니다. 자 빨리 해봐. 이제 기도합니다. 그러자 아이가 하나님 왜 오늘같이 짜증나는 더운 날 손님을 초대해서 이 고생인가요? 그리고 눈치도 없이 오란다고 오는 건 또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식기도를 가르쳐 준 것도 있겠지만 이 아들이 들은 내용은 어머니의 불평과 불만 내용을 그대로 기도에 실어서 얘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손님을 접대하는 것이 이 마음이 드러난 거죠. 우리가 속과 겉이 다른 모습,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속과 겉이 다른 것, 외식을 하는 것, 즉 가면을 쓰는 것, 이것을 싫어하셨죠. 겉으로는 아주 의롭고 선한 척하면서 속은 썩어 있었던 바리새인의 외식을 예수님께서는 계속 지적하고 꾸짖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외식은 누구를 의식할 때 생기죠? 사람을 의식할 때 생깁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람을 의식하는 것을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식을 하면 내가 감추고 싶어 하죠. 내 초라한 모습을 감추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면을 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 드러내는 것조차를 싫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초라한 모습, 내 약점을 딱 드러낼 때 돌파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감춘다면 영적인 그러한 공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면을 쓰고는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경건한 척, 거룩한 척 하죠. 나는 악한 행동을 하지 않고 나는 예수님을 정말 잘 믿어. 이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죠.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포장을 하죠. 변명을 합니다. 남의 탓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왜 그럽니까? 사람을 의식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나의 치부, 나의 결점 이런 것을 보여주기 싫어하는 것이 그러한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생활이 부패해 있고 내가 어둠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가리워지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어둠을 좋아하죠. 그래서 어둠에 행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드러내라라고 얘기를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때의 정결함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구원은 마음의 정결함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정결해야만이 그래야만이 거룩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무리들을 이야기합니다. 무리들에게 가르칩니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우리가 14, 15,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즉 저희들이 손을 씻고 밥을 먹고 주발을 깨끗이 하고 시장에 갔다가 오면 다시 손을 씻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은 더럽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정함을 손을 씻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발 같은 것도 이방인들이 만들어서 그냥 깨끗이 씻습니다. 이것이 전통이고, 이것이 그런 부정한 것을 저희가 찍는다라는, 정결함으로 나간다라는 것을, 이것을 행위로 나타내는 것이지만, 그 행위가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다, 그리고 깨끗하게 위생적인 것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 이 율법의 행위로는 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해도 속이 깨끗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은, 즉 겉에 있는 것이 아니다. 유대인이 지금 할례를 행하죠. 할례를 행한 표시는 내가 유대인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것을 생식기를 잘라내는 것으로 표를 합니다. 그런데 생식기를 잘랐다고 해서 진짜 유대인이 아니다, 겉에 행해졌다 해서 유대인이 아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이면적 속의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다. 마음을 잘라내는, 더럽고 추한 그 마음을 잘라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전에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이냐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 속에 있는 것, 즉 먹는 것은 우리가 바깥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그 마음 상태가 즉 더러운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마음이 이러한 상황,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이 모든 것들이 가득한데 겉에만 얼굴에 경건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았다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에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태. 아,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나아. 아, 내 마음은, 모든 사람의 마음은 마음으로 봤을 때는 즉 의인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지금 내가 하나도 그러면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마음이 정결한 것을 사람을 의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는 거지 겉을 보는 것이 아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았을 때 우리의 마음 상태가 다 드러나는 것이죠. 예레미야에서 17장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 마음이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하든지 그 마음을 살피고 그래서 거기에서 그 행위, 그 행실 그대로 보응한다. 즉, 그 정결하지 못한 마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영벌에 들어가고 마태복음의 말씀에 의하면 영벌에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구원받을 수가, 진정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모습들, 그 모습은 구원을 받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내 삶의 정결 여부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 그것을 깨끗이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로마서에서 말씀하셨듯이
의인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정결할 수가 있는가? 그럼 우리는 정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육신의 떡을 먹는 것, 즉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면서 가르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지 영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잘못 듣고 어떻게 우리가 식인종이야? 어떻게 살과 피를 먹을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지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살과 피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무엇으로? 마음으로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산다라는 것입니다. 피를 마시는 것이 내 피를 통하여서 내 육신의 죄를 씻어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행위로서 구원받을 수가 없다. 너희들이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제자들을 데리고 계속 가르쳐 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계속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구원을 통해서, 육신의 회복,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고 싶으냐? 진정 너희들이 이 육신의 회복은 바로 또 죽습니다. 영원히 구원받아서 영원한 삶을 살기를 예수님께서는 계속 바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바로 가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나를 들춰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나에게로 와야 돼. 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돼.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예수님을 믿는다, 살과 피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은 정말 그 더러움으로 가득한데, 그런데 내가 행실이 마음과 따라 노는 행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행실이 거룩한 척 해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 즉 예수님을 믿는 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얻는 자,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자가 정결한 자다, 의인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정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정결, 이걸로 내 죄를 씻어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 행위로 아무리 정결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이 정결하게 되는 것이다. 모든 악한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길,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내 마음은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어떠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어떠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내 마음을 자꾸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정결 참된 목적을 모르고 그 행위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것에 집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난번에도 저희 교회의 그 여성계의 문제도 회의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어떻게 또 그렇게 하느냐, 이런 것들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어떠한 내가 믿음의 행위, 꼭 몇 시에 예배를 꼭 와야 되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고르반처럼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내가 예배를 드릴 수가 우리가 없습니다. 고르반처럼 내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모를 공경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나의 변명이 되듯이 이건 코로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못 드리는 것은 이 코로나 상황이지 내가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변명이 되지 않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마음이 정말 있었을 때 어떠한 상황이건 정말 상황이 안 된다면 자기의 처소에서 정말 경건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죠.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변명이 돼서 내 마음은 정말 예배를 드리기 싫었던 것이, 사람들한테 나가서 내가 예배를 드렸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지 않아도 되는 그런 핑계거리로 삼는 것이 아닌지, 내의 그 동기가 무엇인지를 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정결하는 것을, 정결의 의미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 즉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정결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 예수님으로만이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참 의미를 모르고, 나아가서는 이 형식을 중요했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잘 믿는다 했던 이 사람들은 인류의 죄를 씻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를 죽이는 일에 앞장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더더욱이 가르쳐 주죠. 성만찬과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백성의 모든 죄를 씻기시는 정결 규례에 참듯이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라는 것을, 그것이 실현될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하느냐, 이제 믿음으로, 즉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되는 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행위로 나타내지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행위를 아무리 했다라고 해도 그 안에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받지 않은 상태에, 그러한 더러운 상태에, 그러한 상태라고 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많은 무리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것, 이것이 오늘의 본문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먼저 예수님께 나와야 되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그것이 마음으로 먹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은 자는 즉 행위로 나타나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 마음으로 믿었는지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야고보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믿었다라고 하는 그 증거들이 무엇이냐? 요한일서도 마찬가지로 얘기하고 있죠. 너희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행실이 나타나는 것은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구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외식하는 것이 아닌 참된 구원은 예수님께만 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것이 거룩한 행실로 나타나진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들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7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자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제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을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 찬양하고 우리 또한 기도하겠습니다.